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 하고 나서 이번 주에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는데 그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뜻해가지고 갑자기 추워진 게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좀 늦게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서 올 한 해 끝까지 예수의 길 걸어가는데 우리 멈추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요 미식회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막 한참 막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막 전성기 막 시작되면서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프로그램 뭐냐면 연예인들이나 또 미식가 또 요리 연구가 막 칼럼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테마가 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식당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런 곳들 섭외해서 가서 거기 유명한 대표적인 메뉴를 먹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식회인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제 한 패널이 그 참여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참가자 미식가로 참가해가지고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새롭게 그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지정해준 식당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런 데서 이런 거 했다 하고서 이제 방송국에 얘기했더니 방송 그 만든 팀에서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출연료가 딱 들어오는 날 출연료를 보고 나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다. 그게 왜 무슨 스토리냐면 그분이 제 기억할 때는 무슨 고급 한우 식당을 이제 섭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우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추천하는 메뉴를 먹고 나서 했는데 아마 이제 영수증을 같이 보냈겠죠. 그런데 입금된 거에는 뭐만 입금됐냐면 출연료만 입금되고 먹은 식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걸 먹었는데 그 요리값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비싼 걸 내 돈으로 먹었단 말이야 하면서 멘붕이 오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제도를 하느냐 그 프로그램이 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그 칼럼니스트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음식인지 아닌지 평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누가 사주는 밥 먹으면 후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짜 밥 먹으면 아유 뭐 이 정도면 뭐 맛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을 내고 나면 이게 정말로 이 돈값을 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돈을 냈을 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먹고 난 그 음식에 대한 값은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겠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광고는 들어간 것 같던데. 음식이나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불한 값어치를 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는 값어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값어치는 여러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크로스돼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값진 거란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치르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이 첫째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인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값없이 얻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값진 선물을, 그리고 이 값어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았음에도, 놀라운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것을 누리며 그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주변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내용에 값없이 받은 은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일들의 용기를 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받은 사랑이 정말 그렇게 값진 건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도 젊은 성도님이었는데 남편이 결혼하면서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신앙의 뿌리도 잘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늘 뭔가 좀 궁금해하는 듯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뭔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얻으니, 시원한 답을 못 얻으니까 점점 교회에 소원해지고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막 약간 이런 태도가 돼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 나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은근히 이제 가서 만나달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한번 만나서 좀 속 시원하게 들어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연락해도 잘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직장에 가까운 데 있었는데 점심시간 껴가지고 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뭐 말이 잘 안 통할 줄 알았어요. 까다롭고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너무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자기 궁금하셨던 거, 막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정말 잘 물어보시고, 막 궁금해하셨던 거, 그동안 것들 막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쯤에 하셨던 얘기가 저한테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전제는 그렇죠. 난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설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좀 되게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설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 뭔가 좀 그런 거, 이 차이가 뭔가 있다라는 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인 거냐. 제가 막 이제 이렇쿵 저렇쿵 뭐 다 성장하는 과정이고 막 이거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분한테 말하면서도 막 하면서도 하는 내가 마치 왜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해놓고서 막 변명하는 거, 부모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게 뭔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에스겔은 이제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망한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이제 2차 침공 때 끌려갔을 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하고 격변하는 그 시기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잘못이다. 우리 억울하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당시 유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했던 속담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우리가 이거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렇게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향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과 징벌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전히 살지 못하는 그 행동의 결과, 그 책임이고 그것을 각자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중에서라도 당신들이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각자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마신 포도주 때문에 이가 시린 건 맞는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스겔서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제일 잘 드러나는 게 한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는 이제 제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마음에 뒀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들을 내릴 거다라고 해서 4가지 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의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나운 짐승을 땅에 다니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겠다. 자연으로부터 공격당하게, 위협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가 칼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지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될 거다. 네 번째가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되겠다. 질병이 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해되는데 에스겔서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다고 치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다고 치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공의로,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족이나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녀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아주 전에 아주 제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아주 독특하신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뭘 해도 되게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으시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지만, 자기는 그냥 엉망으로 살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너무 당당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머님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금요 철야하며 새벽 기도며 빠짐없이 교회 봉사하며 하시는 분이시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너 잘 됐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도 응답이다, 맨날 들으니까 자기 이제 아들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는 소위 기도빨이 있는 어머니 권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믿고 자기는 그 어머니 백 믿고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나 그래서 저것도 믿음인가 좋은 건가 아닌가 전 사실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부모님의 기도나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구약 성경에서 손꼽을 수 있을 만한 제일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노아와 욥은 성경에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인데도 자기는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 다니엘, 욥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길러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의무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는 노아, 다니엘,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일들은 모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거를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지런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노아, 다니엘, 욥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근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고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노아, 다니엘, 욥같이 말씀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때 그들도 노아, 다니엘, 욥같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변화, 삶의 모습은 어떤 거야 될까?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노아, 다니엘, 욥 가지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명,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자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했던 지점이 뭡니까? 몇몇 사람의 선택과 나태함 그리고 무책임함이 수없이 많은 아까운 생명들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저 제일 분노했던 건 지난해였던가요? 지난해가 아마 세월호 10주기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큐멘터리 다시 그때 있었던 일들 다 정리해 놓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일 화났던 건 그 세월호 선장이 다 벼에 남아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속옷바람으로 그 경찰 구명보트에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아 방주의 그 선장이잖아요. 노아 선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표가 나지 않아도,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지키는 그런 노아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저와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묵묵하게 감당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노아 같은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가족들도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걸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는 사람,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사실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1차로 침공됐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동시대 사람인데도 이 에스겔에겐 다니엘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 몇 년 차이 안 나지 않는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뭘로 유명했겠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 이걸로 유명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동시대의 사람인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는지 지금 에스겔도 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뜻을 정하여서 지켜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저런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저런 거구나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이 됐을 때 또 역시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다니엘 같이 되는 것을 아직도 다니엘 같이 똑똑한 사람, 아직도 다니엘 같이 총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니엘같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은요, 총리가 되고 수능 뭐 만점 나오고 뭐 수석에 뭐 서울대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제가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됐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주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분이 서울대에 나왔거든요. 학부를 서울대에 나오고 신대원을 왔어요.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왔는데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중엔 그게 막 이제 큰 저기가 됐어요. 21세기 다니엘 같은 인재 키우기. 서울대 출신 최강의 국영수 선생님들이 뭉쳤다. 내신 1등급과 수능 만점의 꿈은 현실로 만들어주겠다. 믿고 따라오라. 이런 게 그 다니엘 학습법의 그 광고예요. 그 광고 그 전단지에 나와 있었던 멘트예요. 서울대 최강의 강사진이 합심하여 만든 학원. 그러면서 다니엘 학습법 광고하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뭐 하고 다니냐고 제가 오늘 좀 전에 검색해 봤더니 요즘은 다니엘 자기 개발법 트렌드를 좀 타고 가더라고요. 이제 자기 개발의 시대니까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생기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든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뭘 추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가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해 내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방향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적어도 주님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나? 교회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이 책의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 이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성공에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저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저거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선하시고 옳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내가 잘했다고 사탕 하나 주고 못했다고 꿀밤 하나 주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뭔가 잘못 하나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 무슨 사고 하나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선한 계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도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세 가지 영역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게 내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삶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뭡니까? 헌금 생활이죠. 여러분, 절대 헌금 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코스타에 가가지고 그 젊은 학생들 막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일주일에 5달러라도 헌금하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하겠다는 마음이 먹었으면 나중에 큰일 해갖고 하나님 큰 헌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끼 굶고 금식하고서 하나님한테 5달러 헌금이라도 해보라고. 그게 진짜 내 소유를 하나님 인정하는 연습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세요. 저 이거를 우리 교회가 재정에 문제가 없을 때 좀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재정이 부족한데 이거 가르치면 교회 돈 필요해서 돈 내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지금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자녀 정말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소유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내 몸, 내 건강, 내 삶 정말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욥과 같은 믿음인 겁니다. 이 시간 노아, 다니엘, 욥이 되어야 되는 이유, 제가 이렇게 같이 노아, 다니엘, 욥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노아, 다니엘, 욥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구나, 성경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진짜인데, 성경은 진짜인데, 구원은 진짜인데 별로 값어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노아, 다니엘, 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